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새벽 예배 성도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우둔함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같이 보시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군중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압력이라 그래야 되겠죠. 빌라도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예수 목숨이 아니라 이 밀란입니다.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빌라도 역시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이 유대 지경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죠.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아주 폭력적이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지배하던 수많은 식민지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에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또 그들만의 종교를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아주 고집을 피웠던,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오시기 한 1세기 전부터 수많은 폭동,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과 맞교환되었던 바라바 역시 사실은 밀란을 주도했던, 우리말 성경에는 강도로 되어 있지만 이 좀도둑 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민족 운동하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골치가 아픈 동네가 바로 그 동네죠.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이 백성들의 이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넘겨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제 넘겨지고요. 그래서 뭐 어떤 모욕을 가하든지 간에 이제 거의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당하신 조롱과 이 비웃음의 현장을 오늘 마가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가시관을 씌웠다. 이게 왕의 그 복장을 소위 말하는 흉내낸 것입니다. 자색 옷. 그 당시에 이제 이 염색이 된 옷은 고급 원단에 속합니다. 원료 염색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를 못하니까 옷의 색깔을 입힌 그 천은 고급 천이고, 특별히 이 자색 옷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이제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이제 왕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격려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여러분 전형적인 로마의 인사법입니다.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황제에게 인사할 때 썼던 말인데, 거기 이제 시저라는 말 대신에 이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19절도 보실까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 갈대는 뭐겠습니까? 이 황제가 쥐고 있는 이 통치의 지팡이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나무 어디 보면 이 나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엮어서 손에 쥐어 주기 전에 이걸 머리를 쳤다. 머리를 쳤다는 게 이제 이게 좀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한 번 탕 친 게 아니라 계속 탁탁탁탁, 마치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왜 선생님들, 남학생들은 그냥 맞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출석부로 한 대 맞고, 또 이 뭐죠? 그 손에 들고 계신 그걸로 한 대 그냥 툭 때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형태를 가진 갈대로 머리를 계속 탁탁탁탁탁 친 거죠. 그리고 침을 얼굴에 뱉고 꿇어서 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롱의 모습이죠. 폭언과 폭행.
모습을 그대로. 특이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의 조롱에 단 한마디나 단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온전히 지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성경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의 이 병역 체제 중에 이 레기온은 가장 최상위의 단위인데요. 보통 1개 레기온에는 6천 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6천 곱하기 12, 약 7만 2천 명. 뭐 좀 그 경우에 따라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략 7만 명 전후의 부대원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힘으로 타개해 갈 수 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내 권세를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신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조롱을 참으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수모를 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왜 살다 보면 수모를 참아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직장 생활 해보시면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언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참아내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참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가족 생각하면서 당장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을 내가 부양해야 된다는 이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또 견디게 만들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뭐 여러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이 되겠죠.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요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뭐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내 얼굴을, 나를 또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대고 뭐 수염을 뽑는 자에게 뭐 이런 모독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그 수모를 당했다는 내용이 이사야 50장에도 있고 오늘 53장 7절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지금 요거 생각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쭉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이 소환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당연히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겠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지금 요 구절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네가 맞아라. 네가 조롱을 당하고
네가 침뱉음을 받아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성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얼마만큼의 군대가 모여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여러분 어제 살펴본 대로 온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그 새벽에 총독이 거느릴 수 있는 그 군인의 수는 1개 레기온, 1개 군단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한 6천 명의 10분의 1이니까 600명 정도. 근데 그 온 군대가 지금 예수님의 이 체포 현장에 지금 이 빌라도의 관정을 다 둘러쳐 있죠. 왜냐하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지금 600명 되는 병사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지만 이 아버지 성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고 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훗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여러분 6절, 7절, 8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힘이 없어서 그냥 두들겨 맞고 모독을 당하는데도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니까 하나님과 같으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 그 지위나 또 여러 가지 본질이나 같지만 같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등급을 낮춘 것이죠. 등급을 낮추어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었습니까? 한 단계 낮춘 게 아니라 저 바닥까지, 종의 형체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게 주어진 권한 하나만 뺏어가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은 이 종의 모습 이런 뜻인데, 완전히 이 종의 외모나 종이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8절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바울은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낮추셨다.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저 어떻게 보면 사회 계급으로 치면 가장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의 그 상태까지 자기를 내리셨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인데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셨을까? 다른 데는 이 그 아름다운 이 구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유독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셨죠.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재정이 넉넉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해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고마워하는 교회고,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또 세웠던 교회 중에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도무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도 책망이지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여자분 이름인데 아마 우리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서로 파당이라 그래야 되죠.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맞추어 주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뭔 소리냐. 정말 누가 봐도 명분 없는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네가 그렇게 얘기해? 난 죽어도 네 뜻대로 못해. 예수님 명령이라 그래도 나는 네가 하자 그러는 거는 못하겠다. 자존심 싸움. 남자들 자존심 못지않게 여자분들 자존심 아주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그러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다 없으시니까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권사님쯤 되시겠죠. 아니면 여전도의 회장쯤 되실래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2장 3절도 보실까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다투지 좀 말고 허용으로 좀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거는 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허용은 뭐겠습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난 안 한다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누가 나 안 알아주면 나 다시는 일 안 한다고.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줘서 일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일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리라 저는 믿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툼이 있고 어느 쪽이 더 힘세냐 허용으로 계속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실컷 바울이 얘기해놓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문맥에 근거해서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복종시킨 마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같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이든지 해라. 너의 자존심과 허영 때문에 나 일 안 한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툴 때도 있고 또 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될 때도 있죠. 교회가 오늘날 속회가 깨지고 또 구역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다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가면서까지 우리가 뭐 일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양보하십시오. 또 저 사람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또 수고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시면 성부께서 성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안 높여줘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때 잘했다, 네가 잘 참고 잘 양보했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잘 낮췄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혹시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생기시거든 속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조롱